오늘도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 권면하는 말씀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지도자에게 필요한 이런 말씀들을 모아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또 목회자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바울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6장 1절 2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종들, 노예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요즘 말로 하면 직장인들, 열심히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고 표현됐는데 그건 그 당시에 노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 집에 팔려서 종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종들이 신분은 종이지만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이런 종들, 이런 종들은 믿음으로 상전들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보통 종들은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상 어떻게 보면 돈으로 팔려간 자들이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그를 대우를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들이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주인을 대적한다든지 또는 도망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의 처형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종들이 주인을 대적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종들에게 만약에 예수를 믿는 종이 되었다면 자신의 이 삶의 모습을 비관하지 말고 또 주인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충실한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의 신분 제도를 통해서 이 종이라는 신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혹시나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주인을 대적하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6장 1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게 하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종이 되어 놓고도 그런 이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섬기는 자가 되라. 또 자신의 일에 성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인의 집이 잘 살게 되면 자신의 삶도 사실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자신을 처지를 비관하거나 또는 주인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을 성실하게 섬기게 될 때 성경에는 요셉이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비록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길 때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이 소유물이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종이지만 믿음으로 잘 섬길 때, 그 섬기는 가정에 복을 주게 될 때 결국은 요셉이 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됐죠.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 나중에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종들은 오늘날 말하면 기업에서 소속된 직장인들, 그런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에베소 교회도 디모데가 이렇게 이 목회 생활을 할 때 그런 직장인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종들이나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고 가난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지만 비록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런 믿음으로 섬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상전에 있는 또 주인 되는 사람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 기업이, 그 회사가 복을 받게 되어지면 내게 주어진 것도 훨씬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불평을 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또 주인을 대적하고 또는 기업주를 이렇게 대적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피차 다 잃어버리게 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것인가 믿음으로 잘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 상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 기업의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같은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주인이, 사장님이나 기업을 경영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게 더 잘 해주기를 바라지 내가 더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기업 경영하는 사람과 직장인이 만났을 때 서로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도리어 더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성실함으로 내가 더 잘 섬기게 되어지면, 남을 대접하게 되어지면 내가 도리어 대접을 받게 되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자녀들 중에 직장 생활 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직장 생활 해야 된다, 사회 생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권하라. 디모데에게, 네가 지도자라면 청년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하라고 권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전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또 직장을 섬길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은혜도 누릴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점점 성도들이 변질되기 시작한다, 또는 이단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고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부르실 때,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 세상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게 십계명과 레위기. 레위기를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 레위기가 핵심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세상에서 죄에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내 법을 따르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질수록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되어지면 또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변질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교만해지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4절에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교만해지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을 하니까 변론이 일어나고 언쟁이 벌어지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전부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니까 서로 비방하게 되고 또 서로 생각이 달라지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꾸 많아질수록 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마음도 하나 되어지고 같이 행하는 일들도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씀이 없어지게 되면 신앙의 이 경건한 모습들을 자기 개인의 경제적인 유익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여기 보시면요. 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건,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커지면 성도도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헌금의 양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물질에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 신앙을 가지고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커질수록 반드시 이런 물질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에 커지니까 교회 가면 유익이 되겠다. 그래서 물질을 얻으려고 돈을 벌려고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자체가 물질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이런 물질을 자꾸 축적하게 되면 또 이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게 될 때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지금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모습을 자꾸 닮아가게 되는가? 이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을 자꾸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전도한다 해서 총력 전도주일 무슨 전도 잔치 해서 불신자를 많이 데리고 와서 성도를 모으려고만 했지 하나님 말씀으로 한 영혼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성도가 되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자꾸 많아졌다. 이런 말씀은 모르는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자기 옛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죄의 모습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경영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경영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많은 사람이 전도되어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말씀대로 복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보시면요. 이런 돈의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8절 잘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그것이 다다. 그게 족한 줄 알아라.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됐지. 더 많이 가지면 안 된다. 다 버려라. 버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욕심에 끌려다니다가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부활이 하는 자들은 욕심 있는 사람들이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욕심에. 내게 가진 것을 만족히 여기면 은혜가 되는데 더 가지려고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욕심에 우리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이 욕심이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죠. 여기 부활이 하는 자들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 자족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말이죠. 자기 것이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부하려고 욕심에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사명과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자꾸 물질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그것을 얻으려고 근심하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이죠.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고통에 이르게 되고 그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에 병이 들고 몸에 병이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성도를 섬기기보다는 자꾸 물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 집단이 되어버리죠. 그게 이단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부하려고만 한다면 돈이 능력이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돈을 따라가는 그걸 얻지도 못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찌르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지도자에게 이런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선한 싸움을 하라는 얘기는 애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도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피하라는 것은 앞에 있는 물질의 유혹을 따라가는 걸 피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애를 쓰라는 얘기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하라. 앞에 나오는 물질의 이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의와 말씀이죠. 경건, 신앙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인내와 온유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겁니다. 이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종말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세상에 매여 있지 말아라. 여러분 이 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경건의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이익을 위해 다투는 게 아니고 죄와 싸워야 되고요.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미 부자 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17절 보시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이미 부자 된 자를 말하죠.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 주인이 없이 이렇게 쓸려다니는 돈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특별히 부한 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한 자를 따라가듯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이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자꾸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죠. 또 목회자들이 이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성도들이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자기 것인 양 마음을 높은 데 두면 교만해지고 또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또 목회자가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자꾸 물질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조금 늦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많은 복을 주셔서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물질을 자랑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물질을 가지는 것도 은혜고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은사죠. 돈도 아무나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버는 사명을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한 사업을 하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지게 될 때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을 얻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자도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선한 사업,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20절에 보시면 이 지도자는 변론을 피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변론이라는 것은 여기 반론이라고 되어 있죠. 반론은 반대쪽에 있는 의견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다른 의견을 내놓을 때 그것을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기독교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특별히 신천지나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 통일교나 이런 하나님의 증인들, 안식교 사람들, 또 영생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마 종말까지 이 이단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이단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투고 싸우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사람들과 싸우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침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잘 보십시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 이게 네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 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배우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을 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교회 이단들을 아무리 막아도 그 삶에서 이미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배워서 이런 이단들도 이기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라. 그렇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지 정말 잔소리하는 것처럼 마지막 교훈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오늘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신앙의 기준이 되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죠. 오늘도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고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개인의 삶 속에서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